봉독에 들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여러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옛말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것보다 못한다 말이 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저 멀리 배는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그날까지 주저하지 말고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복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여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던 1세대들, 그러니까 성인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로희처럼 저런 아이들이 아니라 혹은 하리냐 은총이나 윤희 같은 저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 20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은 불신자인 1세대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는 시간이었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전을 심는 시간이었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도전과 희망과 위로를 주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가 연관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거기에 있으니까 볼까요? 3장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태로 말미암아, 불신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자만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현대교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일주일이면 10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유튜브라는 정말 중요하고 유튜브라는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설교를 또 듣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성실교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면 지금까지 한 설교가 또 들을 수 있어요. 다시. 근데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회수가 그리 많이 안 나와요. 저는. 어쨌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출석만 하지 구원받았다고 안주는 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귀한 성도들이요. 우리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내게 결부시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인격을 동원해서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고칠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혈압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주님은 그에게 그 배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에 가서 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요구된 것이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안일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내가 그날에 천국에 갈 수 있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잠시 이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누가 거룩한 백성이 됐고,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물론 이것까지는 은혜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여,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그날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땅에 설 거야?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적으로 학식이 쌓입니까? 지식이 쌓입니까? 많은 것을 압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준 교사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걸 삼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체결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자,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고 신한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준비해 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자연적으로 체결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성취시켜놓은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온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낼 때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너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니 나는 그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줄 거야, 줄 거야. 애굽 땅에서 제가 지금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해놓으니까 이집트로 나옵니다만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그곳을 줄 거야. 너희 종살이하고 있는 이 생활을 벗어나게 할 거야.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게 뭔가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렸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뭐하라 하지 않았다?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들어갑니다. 순종하면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안식처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고 깨어야만이 뭔가 써먹을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7절 가서 볼까요? 어느 본문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것에 다시 여러 날을 청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세대의 사람들은 완고함으로입니다. 완고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던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완고해졌다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와 함께 백성들이 택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의 열매입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키가 워낙 큽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돼요라는 겁니다. 메뚜기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고집에 빠져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대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들이 본 눈으로 봤던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심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심에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이 더 앞서버린 겁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입니다. 불신앙, 완고함,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구원의 말씀이 내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안에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돈독히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지체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바꿔서 이야기하면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구원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세상에 유혹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데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쾌락과 일락과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는 그것 때문에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믿음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에게는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아픔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해도 여전히 그에게는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설 때 그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 요소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입니까? 내 생활의 터전에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행함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주고 고민도 주고 아픔도 줍니다. 예수 믿는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어야 할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눈속임을 할 수 없잖아요. 간행이라고 묵과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는 뭐예요,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발을 들어놓고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은 서서 기다리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참아라. 내가 너를 맞이하고 싶다.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싶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참자, 조금만 힘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에 가서는 우리에게는 둘러싼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서 달렸던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쉼과 회복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패배한 그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 우리를 유혹하되 으르렁거리되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입니다. 저 안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힘쓰라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촉진시키다, 열심을 내라, 노력하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나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 안식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과 노력과 수고가 빠짐없이 힘써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는 자, 노력하는 자, 나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나가는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